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했습니다. 친다 하는 것은 휘포피아조, 멍이 들거나 타박상이 날 정도로 자기를 치는 거. 복종시켰다 하는 말은 둘라고게오, 노예로 삼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진리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세워가기 위해서 엄격한 자기 훈련을 매일 반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한 뒤에, 남에게는 좋은 복음을 전한 뒤에 자기 자신은 막상 버림이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것은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에서 제외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바울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선조들이 출애굽하는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그 큰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해서 자유를 남용해서 가나안이라는 상급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쭉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유혹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임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피할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생각해 봤죠. 첫째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내 눈앞에 있는 유혹에 나의 시선이 고정될 때 그것이 크게 보이는 것이지,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품고 계시는 그분을 한번 뵈면 그분 앞에서 유혹이라는 것은 물거품이라는 걸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못 당할 유혹이 없습니다. 두 번째 피할 길은 바로 성경의 역사라고 그랬죠.
역사라는 거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는 수없이 많은 반면교사들과 진면교사들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반면교사들을 쭉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작은 유혹, 소탐 대실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했던 그 반면교사들을 보면 내가 지금 이 유혹을 섬긴다면 내 인생의 결과가 그렇게 끝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죠. 사도 바울 진면교사를 한번 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에 초연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참수형을 당했을 망정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에 영원한 사도로 살아있단 말이죠. 그 진면교사와 반면교사들을 보면 이 세상에 어떤 유혹도 유혹이 될 수 없죠. 어떤 유혹도 우리를 쓰러뜨리는 덫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의 체질을 강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14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이제 끝까지 보아하는 도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질타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든지 오늘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 모든 말이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 위함임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각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다시 각인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무슨 일을 추진하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상 그 일과 만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사되는데 사람은 이럴 경우가 많아요. 바울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일깨워주고 자기 자신에게도 계속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하는 것이라면 사랑하기 때문에 질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뼈가 아프지만 상대가 아프지만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만 덮어줄 수가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행동하는 것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는 달라집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일 때만 그 결과가 생명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으로 무슨 권면을 했는가?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이야기 쭉 하는 주제가 뭐였죠?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로부터 시작한 사도 바울의 말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결론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지난 시간에 봤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들의 눈에 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였던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온단 말이죠. 그랬더니 금붙이를 뽑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경배를 하고 춤을 추고 놀았는데 금송아지라고 경배했나요? 아니죠.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론은 그러므로 내일은 이분을 위한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겼던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익숙하게 보아왔던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 딴에는 지성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기에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상숭배로 끝나버린 것이죠. 모압 땅을 지날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음행이 음행으로 끝나버립니까? 바알부올이라고 모압의 우상신을 섬기는 데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이 죄가 되는데 바알부올 앞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신성한 종교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 욕정을 참지 못하고 한 번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 음행을 합법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권장하기까지 하는 바알부올 숭배까지 나아가더란 말이죠. 따라서 너희들이 우상 제물 먹는 이 문제를 단순히 자유냐 아니냐 하는 그 차원에서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너희들의 그 간단히 여기는 그 생각이 너희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부지부식간에 우상 숭배로 연결될 수 있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지 지금 바울이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러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지혜 있는 사람으로 내가 생각하고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너희들이 스스로 현명한 판단력을 지녔다고 자랑하므로 내가 너희들을 믿고 이야기하노니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선택한다면 스스로지요. 스스로. 쉽게 말하자면 영적 자립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같은 구절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가 영적으로 스스로 서는 사람이 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일평생 누군가 인간에게 예속되는 사람이 됩니다. 뭘 하든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답을 구하고 그래서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숱한 사람들의 인생을 살려 하다 막상 내 인생을 망치기가 쉽단 말이죠. 스스로 판단해라. 다음 주일날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인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에서 잔과 떡,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죠? 성찬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찬식. 그래서 성찬식 때 잔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찬식 때에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라고 했는데 헬라 말로 코이노니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제, 연합하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가령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수백 명이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우리는 다 각각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세면 머리수로 따라서 세면 수백 명이 나올 수 있는데 같이 성찬식을 하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찬식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찬식을 화채설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뿌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잖아요. 따라서 기독교 1500년 동안, 아니 현재도 가톨릭은 저 사상을 가지고 있죠. 화채설이라는 게 뭔가? 화할 화자에 몸채자, 영어로 transubstantiation, substantiation이라는 것이 실체라는 말이죠. 실체. trans라는 건 바뀐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떡과 잔이 있는데 이 떡과 잔을 신부님이 축성해요. 기도해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떡과 포도주는 더 이상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교인들을 안 줍니다. 신부님만 마시죠.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 오래전부터 신부님이 기도하심과 동시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실제 피요,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바뀌는데, 옛날 로마 가톨릭 교라는 것은 각 개개인이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성의 영주가 나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성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크리스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사를 드려요. 잔을 다 나눠 드렸는데 그 무식한 농노들이, 노동자들이나 노예들이나 이 농노들이 잔을 자꾸 쏟는단 말이에요. 흘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진짜 피인데 그냥 버리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핥아야 되잖아요. 누가 핥아야 돼요? 사제가 핥아야 돼요. 교인들 보고 너 핥아하면 안 핥을 테니까. 그래서 아예 잔은 교인들 주지 말자. 상징적으로 앞에서만 하자. 왜? 이게 진짜 피니까. 가톨릭 교회에 가면 항상 요 제단 앞에 요런 찬장이 하나 달려 있죠. 그걸 감실이라고 그래요. 그 뭐가 들어있죠? 성체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서 그 성체, 거룩한 몸이 된 거죠. 옛날에 성당에서 성찬식을 거행해요. 그리고 떡을 전부 다 신부님이 기도하고 성찬식 하면서 다 떡을 나눠줬는데 떡이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부엌에다 떡을 놓습니다. 쥐가 봐서 먹어버렸네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먹은 이 쥐가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거는 실제로 교회사에서 있었던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굳게 몸이 된다고 믿어보셔요. 쥐가 예수님의 몸에 동참하고 몸을 먹었단 말이죠.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수님의 몸인 떡을 쥐가 먹도록 방치했다. 그 사제에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감실을 만들고 거기에다 떡을 보관하고 심한 경우에는 열쇠로 잠궈두죠.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것은 공제설이에요. 같을 공자, 이설제자, consubstantiation. 이거는 떡 자체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건데, 마르틴 루터의 공제설은 떡과 잔이 있는데 사제가 기도를 해도 그건 떡이고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떡과 포도주 안에 그 떡과 포도주와 더불어 그 떡과 포도주 아래에 예수님의 몸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우주에 무소부재하시잖아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은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신다 그럽니다. 따라서 내가
떡을 뗄 때, 그 떡을 먹을 때, 그 떡 안에 in the 떡, in the bread, 그 떡과 더불어 with, 떡 아래에 under, 예수님의 몸이 같이 있는 겁니다. 콘, 같이, 공제. 츠빙글리는 마르틴 루터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상징적이고 기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다 떼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슨 트랜스니 콘이니 이런 이야기 하신 게 아니라 단순히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츠빙글리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시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 떡이 트랜스나 콘으로 예수님과 몸과 관련될 수 있느냐? 떡과 포도주는 단순한 심볼릭, 상징이고 메모리얼리즘, 기념할 대상일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거기 계시진 않지만 성찬식을 행할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계신 것처럼 그 떡을 받는다는 거예요. 1517년에 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 독일과 스위스에서 유럽 개혁의 양대 산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을 믿는 세속 왕의 군대를 바티칸이 동원을 해서 개신교 세력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개신교 지도자들이 연합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연합체를 만들어서 로마 가톨릭에 힘을 합쳐서 대항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각각 다른 신학적인 이견을 조정해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29년에 독일 마르부르크라는 데서 마르틴 루터와 츠빙글리, 마르틴 루터를 필두로 하는 독일 세력과 츠빙글리를 필두로 하는 스위스 세력이 모여서 화해와 협력을 도모해서 만났습니다. 거기에 총 15개의 의제가 올라갔는데 14개의 의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일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성찬식에서 결별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부 출신인 마르틴 루터는 substantiation, 여기에 집착을 했습니다. 신부 출신이 아니었던 츠빙글리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마르틴 루터와 츠빙글리가 이 성찬식에 대한 이견으로 우리가 깨어지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개신교가 두고 분열한다는 것을 내다보았더라면 저분들은 저때 아마 어떤 합의안을 도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도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개신교는 각각 제갈 길을 가고 500년 동안 수없이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1529년 마르부르크 회의가 결렬되고 난 뒤에 12년이 지나서 장 칼뱅이 제네바에서 독자적인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칼뱅은 영적 임재설이에요. Spiritual presence.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 떡 자체가 트랜스나 콘이나 이렇게 본체가 바뀌거나 같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 그건 떡이요 포도주일 뿐이지만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뒷화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가령 잔이 있는데 성찬식을 할 때 여러 개의 잔이 있어요. 그죠? 가령 500명이 성찬식을 한다면 500개의 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잔이 5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그 잔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500명이 성찬식을 할 때 떡은 500개가 있어야 되는데 각각 찢어진 그 떡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과의 연합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두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17절에서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성찬식을 거행한다고 할 때 여기에 성찬대가 있고 떡과 잔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떡과 포도주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가령 우리가 이번 4월달인가요? 다시 성찬식을 할 때 그 떡과 포도주를 갖다 놓고 한다면 그 떡은 얇은 거, 입에 넣기 좋은 거 성공회에서 사올 거고 지난번 성찬식 할 때는 그 알코올 드는 걸 사서 다들 좀 고통스러웠는데 알코올 없는 거 어디 가서 파는 거 우리 사서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나 그 성찬식을 거행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고 각각 다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이 엄청난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18절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 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태인들은 자기네들이 유태인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선민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가 영적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이스라엘과 구분해서 육적으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구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유태교 내에서는 여전히 유태교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린 뒤에 그 제물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나눠 먹죠? 제사장이라든가 레위인이라든가 이를테면 화목 제물 같은 것은 제사를 한 사람도 제물을 바친 사람도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물을 먹는다는 게 곧 뭘 의미해요?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찾아가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불에 태울 것은 태워 없애고 자기 몫을 자기가 잘라서 먹었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먹는 거예요? 그 제물을 받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먹는 겁니다. 따라서 제물을 바친 자가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코이노노스, 교제하는 자. 바로 그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음식만을 먹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바쳐진 대상, 그 대상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약시대에 제물을 먹는 것은 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자, 내가 하는 말 알아듣겠느냐? 바울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 알아듣겠느냐? 우상이 뭐고
재물이 뭐냐? 재물은 음식일 뿐이지 않느냐? 우상은 단순한 쇠붙이나 나무 조각일 뿐이지 않느냐? 마치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 자체는 떡과 포도주일 뿐인 것처럼. 그죠? 그런데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성찬식에서 쓰는 떡과 포도주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쭉 살폈듯이 어떤 공제설이든 기념설이든 뭐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떡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신전에 들어가서 내가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그 종교 행위에서 먹고 마시는 종교 축제에 내가 늘 참석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나오는 술과 재물은 다 우상한테 바쳐졌던 거잖아요. 결국은 우상 자체는 돌멩이지만 그 우상이 상징하고자 하는 귀신과 교제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제가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끊으려고 노력했던 그 술과 담배를 계속 실패하다가 정말 그날부로 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뭐 담배 한 모금도 빨아본 적이 없고요. 무슨 술을 뭘 한 잔을 제가 마셔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꽤 오래전 일인데 어떤 분이 굉장히 그 절박한 일이 있어서 저더러 꼭 만나자고 해서 만나 뵀는데 꽤 늦은 시간에 그분이 원한 장소가 인사동이었습니다. 인사동인데 만나기로 한 찻집에 자리가 없어서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까 하고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겨우 자리 있는 집을 찾아 들어갔는데 술집이에요. 목사가 술집에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왜? 저는 술 마시러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정말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만난 분이 급히 저를 만나기 원했기 때문에 그분하고 이야기할 자리가 없어서 술집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술집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잖아요. 술 냄새, 담배 냄새. 거기서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요. 그분과 헤어지고 집에 가서 제가 저녁 먹은 걸 다 토해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자, 보세요. 목사지만 절박한 사람이 나를 보기 원할 때 전 술집에 들어가서 그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술집에 한번 척 들어가 보고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나를 만나자 할 때마다 자, 우리 술집에서 만나자. 그리고 나는 뭐 자유하는데 목사가 술집 가면 안 되냐? 그러고 계속 술집에서 내가 교인들을 만나서 상담하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내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그 술집 분위기 자체를 본능으로 즐기던가 육적 본능에 내가 졌던가 아니면 그 술집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술집을 지배하고 있는 사악한 영에게 내가 사로잡혔거나, 동기가 중요하단 말이죠. 고린도 사람들이 관혼상제가 다 신전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친척이나 친구의 자제가 신전에서 결혼한다. 내가 안 갈 수가 없다. 참여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내가 나의 종교적인 자유를 빙자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매번 신전을 찾아가서 우상의 제물과 거기에 바쳐진 술과 고기를 먹고 즐긴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거기에 있는 우상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에게 내가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나의 육적 본능을 위한 동기가 잘못된 거죠.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한다면 실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인 것처럼 실상은 그 우상으로 표상되는 그 뒤의 사악한 잡신과 네가 연합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내가 정말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성찬식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몸과 연합되는 자라면 내가 내 발로 신전에 들어가서 그 우상 종교 축제를 내가 즐기면서 내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그 우상 뒤에 있는 영적 세력과 교제하는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 나를 구별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모든 잡신들의 두목격인 사탄의 별칭이에요. 그리스도와 그런 잡신 사탄이 같이 자리를 할 수 있겠느냐? 없지 않냐? 그렇다면 네가 어떻게 주의 잔을 마시면서 귀신의 식탁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상 나의 행위가 계속 우상과 그 우상 뒤에 있는 잡신을 섬기고 교제하는 꼴이 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내가 섬기는 주님을 잡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잡신을 주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잘못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네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보다 큰 사람이라면 장난삼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분을 섬겨야 될 자이지 그분을 끌어내리고 올리고 아무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죠.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우리가 아편하고 도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방종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방종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는 무엇인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누가 포기할 수 있는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인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한다는 것이 자유를 포기하는 게 뜻하지 않습니다. 포기는 자유인만 할 수 있어요. 내가 포기해야 될 대상에 집착하거나 그 대상의 노예가 된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내가 자유인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확정하는 다른 길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덕을 세우고 유익을 도모한다는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가?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에서 남은 누구죠?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해온 것이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있지만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 덕이 되지 않고 그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방종은 자기보다 믿음이 약한 자를 업수히 여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방종이고, 바울에게 있어서 참 믿음은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안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의 유익을 늘 구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동시에 내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은 소극적인 신앙생활이고, 나는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지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유익만 구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에게 제재를 가하고 그가 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때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극적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5절 26절입니다. 물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제 바울이 아주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내가 사러 갔습니다. 고린도에서는 하도 이 제사가 성행했기 때문에 제물을 이제 소를 다 그 신전에 갖다 바치면 그 제사장들이 다 못 먹잖아요, 그죠? 거의 다 시장에 내다 판단 말이죠. 이제 그 돈을 사제들이 갖는단 말이죠. 그런데 가끔 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을 때, 말하자면 제물로 드려지는 소보다 소가 더 많을 때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 소가 시장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정육점 주인한테 이 고기가 신전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도살장에서 나왔느냐, 너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사 먹으라는 거예요. 왜? 음식 그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신성한 거잖아요. 그냥 먹으면 될 걸 구태여 물어놓고 네 양심이 구속당하거나 불편해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초청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집에 우리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음식이 쫙 나왔습니다. 그 주인이 말하지 않거든 구태여 젓가락을 들고 이거 제물이니 아니니 묻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양심을 위해서? 너의 양심을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식탁에 오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누구 집에 초청을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한참 먹는데 누군가가 여보시오, 그 우상 제물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한 사람의 신앙 양심을 위해서 너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여보세요, 그거 제물입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은 그걸 지금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거기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자유로워서 괜찮아 하고 태연하게 먹는다면 내가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 제물이니까 먹지 마세요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먹으면 난 시험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잖아요. 그 경우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너의 양심이 아니라 이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다시 강조했죠.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어서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유의 가장 큰 의미는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자유를 그저 단순히 나의 식욕을 위해서 내가 썼다가 누군가를 내가 실족을 시키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원망을 받거나 판단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것은 자유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 아니냐. 자유는 쓰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않느냐.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옛날 유대인도 그렇고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도 무슨 음식을 먹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잖아요. 우리가 시장에서 음식을 과일이나 먹을 것을 사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이 나왔을 때 내가 지난 30일 동안도 열심히 일하고 봉급 받아서 이 음식 사왔으니까 니네들 나한테 감사하고 먹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땀 흘려서 일하고도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우리 감사하잖아요. 따라서 나한테 무슨 음식이 나왔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먹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식탁에 앉은 사람 중에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시험에 들거나 올무에 빠질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나 혼자 감사하면서 먹고 그분의 비방을 당한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겠느냐? 오히려 내가 이것을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안 먹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의 결론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 네모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거, 마시는 거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한 주제가 뭐죠?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죠.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둘째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던 날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는 없거나 관심 밖에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구별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 결과가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우상의 제물 문제고 가령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담배 같은 게 아디아포라라고 그랬죠. 왜? 성경 쓸 때 담배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우상의 제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아디아포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답은 자명해지죠.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못 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담배를 못 끊는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운다? 피우세요. 근데 오늘도 저 신문 보니까 담배 속에 발암 물질이 69개인가 들어있어서 누가 법안을 제출했대요. 10년 유예 기간을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담배 자체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하는 법안을. 그런 독이 들어있는 담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죽어도 피워야 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동기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좋은 동기가 될 수 있는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굉장히 쉽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을 32절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를 실족시키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나와 코드가 같은 사람이죠. 헬라인, 나와 다른 사람이죠. 하나님의 교회, 그 나와 같은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에 누구도 실족시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담배를 피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내가 담배를 피움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확신하는 분은 양심에 거리낌 가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담배를 피고 술 한잔 먹고 내가 하는 언행 때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나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그건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그 청년 문화가, 기독 청년 문화가 아주 술하고 지금 밀접한 관계에 있잖아요. 몇 주 전에 영국 청년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영국 교회는 교인들은 비록 작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교인들은 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교인들은 많은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결심되어 있는 사람들은 작아 보인다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주를 찬양하는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는 전부 다 술집에서 미팅한단 말이죠. 그것이 예배당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그 믿음과 나로 인해서 누구든지 실족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한다면 적어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33절 나와 같이 공표하십시다. 나와 같이 모든 일 네모표, 모든 일에 모든 사람 네모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 아까 무엇을 하든지 네모표였지요? 모든 일 줄을 그어 두십시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실족시키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 중에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실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주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겁니다.
나 이 새치혀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려면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구원 못 시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식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산다면 주께서 나를 당신의 화면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사랑과 생명과 자비를 보여주셔서 언젠가 주님께서 바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총 결론이 11장 1절에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10장 이야기를 하는데 10장 결론이 11장 1절에 있는가? 옛날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때는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죠. 최초로 성경에 1장, 2장, 3장 장을 구분한 사람은 1228년에 랑톤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장을 구분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사야 하면 이사야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에 끝이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1228년에 비로소 1장, 2장이 생겼습니다. 구약 성경의 절을 나눈 사람, 랑톤이 장만 쭉 나눠뒀는데 구약 성경을 펴놓고 절이 있어야 찾기가 쉽잖아요. 그것은 1448년에 나탄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을 구분한 사람은 1551년에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장절이 구분된 성경이 나온 지는 불과 5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장절을 구분하는데 잘못된 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스테파누스나 나탄이나 랑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절을 잘 구분 못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옛날 도로들은 다 조그만 돌들을 깔았잖아요. 그 마차를 타고 가면 지금처럼 노면이 좋은 아스팔트가 아니니까 마차가 끄떡끄떡 하잖아요. 성경을 펴놓고 가면서 끄떡끄떡 할 때마다 하나씩 끊었다는 거예요. 그 잘못 끊은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이 11장 1절은 10장에 가서 붙어야지. 왜냐하면 11장 2절부터 다음 시간에 볼 11장 2절부터는 전혀 다른 주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편의상 우리가 장 1장 2장을 읽지만 여러분들께서 읽으실 때 은혜가 될 때 꼭 장 마지막 절에서 안 끝나도 돼요. 그 다음 장 5절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 절대적으로 절이 어디에서 끝나야 된다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은혜 되시는 데서 끊으시면 돼요.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본받는 자 공표하시고요. 나를 본받는 자 공표하시고 아까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그거 연결을 해 두십시다. 우리가 얼른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지금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실 때 뭘로 선택하셨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릇은 뭐죠? 뭔가 담긴 걸 주는 거잖아요. 뭘 담긴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생에 예수님을 담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라는 것은 인간 바울을 본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을 담아서 세상에 보여주는 그 삶을 본받으라. 결국 예수님 높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높이는 삶은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약한 자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상제물에서부터 시작한 이야기가 나를 저 몸을 복종시키는 것을 거쳐서 나를 본받아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우리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소하거나 적은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가 24시간이면 그 24시간이 우리 생명이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 24시간 지났다는 것은 우리 생명이 24시간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 24시간 중에 1초라도 덜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24시간이 내 생명인 줄 아는 자에게 내가 잠을 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지만 그 1초 1초가 다 소중해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내가 행하는 어떤 일 하나도 가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성자로 바로 세워줄 수도 있고 그 작은 일이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한 답변을 하는 이 답변 하나만 놓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에서부터 나를 본받는 자 되라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남의 유익을 구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예수님께서 강한 자만 좋아하시는 자라면 우리는 힘이 다 떨어졌죠. 로마 제국시대에 로마 황제 이외에 누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 주위 사람이든 친구든 자식이든 사람들에게 나 본받는 자 되라. 내게 있는 물질, 나의 탤런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사는 내 인생 자체가 예수님을 담는 그릇인 내 인생을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세상에서 실은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왜? 그 사람의 지체는 이미 주님의 지체거든요.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비천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기에 현실에서는 목이 떨어져서 죽었지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로 인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우리의 사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답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거쳐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결론으로 이르렀습니다. 주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의 삶이 얼마나 진지했는지 우리 알게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의미 없는 시간이 없고 작은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간 어떤 일에서든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의 토대 위에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자유하는 자이기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을 자유롭게 버릴 줄 아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세상도 잃고 주님도 잃기 마련이지만 내가 자유하는 가운데에 버리면 버릴수록 오히려 세상이 더 내게 가까이 다가오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이 진리의 영리를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 우리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들 나를 본받아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그 계기가 이 밤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